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신명기 25장 1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용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네가 네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은 아내가 그 남편을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지니라.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갖지 않은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장구하리라.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히 행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말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관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간관계에 관한 그러한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또 이 시대에 그러지 못한 이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 중보하여 기도할 때에 그 일들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면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재판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판장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네가 네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아멘.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는 재판장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공의로 재판하라는 거죠. 그 사람의 형편을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의 상황을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의 형편을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의 부한가 가난한가를 따지지 말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엇은 의롭다고? 의는 의롭다 하고, 공정하게 하라는 거,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의는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해라. 자, 신명기 24장 바로 옆에요. 바로 옆에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아멘. 지금 이거는 뭡니까?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라는 것은 그때 시대에 객이나, 그러니까 객은 지나가는 객, 여행객, 그곳에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뭐 했다는 거예요? 억울한 송사를 했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또 고아가 송사를 하면 어쨌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든지 객이든지 과부든지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누구 편을 들지 말고 뭐 해라? 공정하게 해라. 공의로 재판을 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어떻게 해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3절에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네가 네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악인의 태형은 몇 대까지만? 40대까지만 때리는 것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또 보면 다른 곳에 보면 죽을까 하노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형이라는 이 형벌이 얼마나 중한 이 형벌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 형벌을 아주 죽기까지 무조건 그 판결 내린 대로 막 화난 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그냥 죽여라 할지라도 어쩌라 40대까지만 죽일 죄가 아니거든. 태형을 때리는 것이 마땅하거든. 한도 없이 때리지 말고 40대까지만 때려서 무엇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당하지 않도록. 그게 뭐예요? 네가 네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천히 여긴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인격이 무시당하는 거고 멸시당하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도록 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일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보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더 좋아해요? 공짜를 더 좋아해요. 공짜를 더 좋아하고 뭐든지 뭐 조금 할 일이 있으면 어때? 공짜로 해주겠거니, 교회 일이니까 공짜로 하겠거니, 또 목사 일이니까 목사를 위한 거니까 공짜로 해주겠거니, 또 같은 교인이니까 같은 성도니까 이 정도는 공짜로 해주겠거니 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걸 뜯어 고쳐야 돼요. 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대가를 주고 그래서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는 소에 관한 말씀이 아닌 걸 아시죠?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는 목회자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했다. 그러니까 그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라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대가 받지 마라가 아니고 대가를 위해서, 쉽게 말해서 재정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네가 은혜를 베풀거나 그거 사역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당연한 대가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치유사역을 하는데요. 거기 온 사람이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했잖아요. 이러더래요. 그러면 성금을 안 한대요.
이거 아닌 거예요. 자, 제가요 개척 시작하고 성도 없잖아요. 그때 성도가 없을 때 물론 아들이 11조는 주지만 뭐 집세 주고 나면 없는 만큼 줬어요. 그러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언니가 요양보호사 그거를 자격증을 따서 어떻게 해서 아무튼 생활을 하라고 자격증을 따라고 돈을 대줬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러고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목회자는 사역만 해야 되고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고 물론 사도행전 그 말씀이 있죠. 기도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고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이거는 돼 있지만 일단 그게 되기 전에는 어때야 돼요? 성전을 접는 것보다 내가 가서 일을 해서라도 일단은 성전을 유지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겠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 성전을 접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가서 돈을 벌어서 성전세를 내면서 유지하면서 어차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저녁에 가서 기도해야 되니까 제가 어차피 처음 시작할 때도 기도처로 생각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거 아침에 기도하는 거 중간중간 말씀 보고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돈을 벌어도. 그래서 이 일을 하면 참 좋겠다. 근데 그때 이제 학원비 낼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는데 우리 언니가 또 누굴 염두에 두고 했냐. 그거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놓으면 우리 엄마가 아프면 내가 투입되기를 기대하고 내가 가서 해주기를 기대하고 이제 그 자격증을 따라. 그러면 공짜도 아니고 수고비는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언니가 머리를 써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감사하고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구나. 무슨 이유가 됐든지 나중에 어떻게 쓰든지 해보자. 그리고 자격증을 따서 우리 엄마가 아직은 그 요양 급수를 못 땄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일단 돈을 벌어서 성전을 유지를 하자. 그리고 가서 일을 하는데요. 한 달도 못 돼가지고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손가락이 아픈지. 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목회자가 그 섬기는 일을 하게 됐으니 어영부영 하겠습니까? 대충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하듯이 그냥 하겠습니까? 아니죠.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맡겨진 시간 동안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도 못 돼가지고 손가락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럼 성도는 없고 누가 보내주는 사람은 없고 생활은 해야 되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이냐?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제부터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어라. 그러니까 뭡니까? 목회자는 제단에서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딱 받고 나서 딱 접었어요. 딱 접고 하던 일 접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 제단에서 나는 거 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대로 먹겠습니다. 그리고 산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는 지금 뭐예요? 구약에도 제사장들은 일을 합니까? 다른 일을? 안 주셨잖아요. 땅도 안 주시고 농사 지을 그런 여건을 안 주셨잖아요. 그리고 뭐 해라? 너희들은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로 먹고 살아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고 말씀을 주시면 분명히 제단에 앉아서 이제 주시는 걸 먹어야 돼요. 그러면 뭘 통해서 주십니까? 성도의 헌금을 통해서 주시죠. 그 이후로는 아무튼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물론 뭐 넉넉해서 막 쌓아놓고 뭐 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제가 꼭 써야 되는 것만큼은 어떻게든지 공급을 해 주셔서 해 나갑니다. 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복음 전하는 말씀 전하는 목회자에게 바라지 말고 해라 그러는 거지.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너희들은 거저 받아도 돼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뭐 해야 돼요? 받는 자의 의무가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뭡니까? 감사해야 돼요.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신약 성경에도 있죠. 말씀을 받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을 공급하고 나의 영적인 지도를 해주고 나를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에게 물론 그만한 대가는 아니지만 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섬겨야 하는 그러한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아무한테나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누구에게? 전하는 사람,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대가 바라지 말고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 받은 자들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 감사하게 하는 감동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필요한 만큼. 그러한 간증들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거는 뭐예요? 공짜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짜 바라지 말아라. 소도 어째라? 곡식을 떨고 있으면, 일하고 있으면 먹어야 힘이 나서 일하죠. 그걸 먹을 것을 앞에 놓고 입을 딱 망을 씌워놓고 못 먹게 하고 일만 시키면 되겠습니까? 먹어야 힘이 나서 일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 실상에서는 일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도 반드시 감사를 드려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남편의 형제된 의무에 관해서 이 계대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뭘 위해서 그래요?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어때요? 첫 남편이, 첫 아들이, 그러니까 그 부모로 보면 아들이죠. 자식이 없이 죽으면 뭐가 끊어지니까 후사가 끊어지고 대가 끊어지기 때문에 대를 이어야 하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이 들어가서 그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의 대를 잇게 하라. 그 후사를 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법기운 자라는 그러한 오명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한 그러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라고 하신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 12절에 보면 남자들이 둘이 싸울 때 그 아내가 남편을 치는 자에게서 그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그 상대편 남자의 뭘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생식과 관계된 급소를 공격하는 거예요. 다른 급소도 많이 있잖아요. 급소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급소도 있지만 생식에 관계된 급소를 공격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라고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죠. 유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를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손을 찍어버리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인구 절벽이 이른 이유가 뭡니까? 아세요? 그거 놓고 기도해 보셨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시작한 결과예요. 왜요? 산하제 안 했잖아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해가지고 억지로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은 남자들 다 잡아다가 훈련 빼준다고 그러고 수술시키고 그러지 않았어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더니 그 다음에는 뭐해라? 또 하나만 낳자고.
그래갖고 셋넷 난 사람 완전 미개인 취급하듯이 그냥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조상까지도 안 가요. 우리 때부터 그랬으니까. 바로 우리 때 그랬잖아요. 우리 막 결혼할 무렵에 그랬잖아요. 예.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 우리나라 더군다나 또 이렇게 인구 절벽에 이르게 되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자식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이게 지금 도대체 뭐 때문입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자식 안 낳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그걸 어땠어요? 동조했어요. 같이 했어요. 예. 사회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입에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표명해야 돼요. 통과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들이 일어날 때 교회에서 그게 선포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이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슬람교 지금 교인 수가 많아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다산이에요. 일부 다처제에다가 생긴 대로 낳아요. 몇 명이든지. 그러니까 어때요? 남자 하나에 결혼했다 하면은 뭐 여자가 셋, 넷도 되고 자기 능력에 따라서. 근데 또 그 주로 그 아랍인들이 어째요? 산유국이어가지고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결혼해가지고 애를 다 셋, 넷씩 막 낳아. 그러면 한 가족만 해도 그렇게 수가 많아지니까 이슬람 수가 그래서 급속도로 지금 확산되는 거예요. 그 반면에 기독교 인구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슬람이 들어가면 기독교가 완전히 먹힌다는 게 인구수로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인구수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뭐 할 때? 거역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뿌린 씨를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몇십 년 전에 뿌린 씨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2명도 많다고 1명만 낳자고 그러더니 둘이 결혼해가지고 1명 낳으면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 이제. 결혼해도 어떻게 해요? 뭐 계약 결혼이 해가지고 애기 안 낳는 걸로 계약하고 그렇게 살고 그거 아니라도 어쩌려고 그러고 물론 이제 사람들이 저기 뭐 시험관 아기라도 해서 아기를 갖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시험관 아기가 왜 그렇게 급격하게 많이 성행하게 됐어요? 그렇죠. 난임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태문을 열고 닫고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네. 결혼을 해도 애를 못 낳는 쉽게 못 낳는 시대가 지금 됐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잘못했습니까? 누가 잘못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다 뭐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우리가 했냐 실제적으로 아니면 그거를 안 하도록 막았냐 사회적으로 아무리 그런 제도가 생기고 그렇게 애를 적게 낳도록 막 억지로 임신 못하는 그러한 저기를 수술을 시키고 그런다 할지라도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그걸 선포했어야 돼요.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똑같이 동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구수가 줄어들어서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정신 차려서 이제 뭐 애 낳으려고 하는데 그게 되냐고요. 그게 누구 마음대로. 누가 주관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모두 마찬가지예요. 동성애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만큼은 적어도 뭐 해야 돼요? 지금 아직 법으로 시행되기 전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성도들에게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다른 데만 신경을 쓰고 다른 데만 정성을 쏟지 동성애가 이 차별금지법 그거를 통과되지 않도록 그게 합법화되지 않도록 그게 입법화되지 않도록
그걸 위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도 없어. 그게 어떠냐는 거예요. 그게 어떠냐. 자기 자유지. 그게 어떠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차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믿는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그때 너 뭐 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너 뭐 했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준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성도들에게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걸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할 거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전에 산하지 하는 그것에 동조했던 것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우리가 살았는가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는 무슨 말씀입니까? 16절까지 불의의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거죠.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추, 큰 것과 작은 것을 넣는다는 건 뭐예요? 사람 봐서 상대에 따라서 적은 걸로 달았다, 큰 걸로 달았다 해서 뭐예요? 불의의 이익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만만한 사람은 봐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배로 불려먹고, 좀 깐깐한 사람은 제대로 주고, 이렇게 해서 불의의 이익을 취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속여 취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뭐 구약 시대만 있는 말씀이냐?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계명에 관한 말씀이죠.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디에 들어있어요? 10계명에 들어있어요. 속여 취하지 말라. 이거는 지금 뭐예요? 9계명, 10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와있죠. 그때 9계명은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그 아내나 소유 모든 땅, 모든 재물, 가축, 뭐든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불의의 이익을 취한다는 것은 뭡니까?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는 거예요. 정상의 범위 이상으로 자기가 불의의 이득을 취해서 불을 쌓겠다는 거죠. 자, 다시 신명기로 돌아와서 (1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히 행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멘. 정당하지 못한 것, 불의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네?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서, 내 영 안에 계세요. 내 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보고 계세요. 저기 밖에서 들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높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내 안에서. 다 속여도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왜요? 내 안에서 내 무의식까지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의식하지 않은 것까지 본능적으로 행하는, 아무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행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루시면요, 그런 것들, 내가 의식하지 않은 것들까지 다루셔요. 점점 깊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회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은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을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안에 계세요.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 안에 계시는지 모르고 뭐만 생각해? 저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생각해요.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실제 삶 속에서 그걸 적용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부정당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가증하다 하고 말씀하신다고요. 누구에게? 나에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뭐에 관한 말씀입니까? 아말렉을 없애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아말렉과의 관계가 어디에 있느냐? 출애굽기 17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8절로 16절 말씀까지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막 그냥 모세와 다투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뭐해라? 바위를 치라. 그래가지고 바위를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이제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 르비딤에서 싸울 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고 아론과 훌은 양쪽에서 그 팔을 붙들고 올려주고 내려오지 못하게 붙들어주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죠. 자, 그때에 자 14절 말씀 13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말씀합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아멘. 누구에게 들리라고요? 누구에게 말해라? 여호수아에게 말해라. 왜 여호수아를 집어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고요?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 지금 이때에 출애굽할 때에 아직 그 시내산에도 안 갔어요. 이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기게 하시고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누구의 귀에 들려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뭐라고?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없게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반드시 도말시키겠다는 말을 여호수아에게 해라. 왜 여호수아에게 했을까요?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끌고 들어갈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때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지정하셨어요. 지정하셨어요. 여호수아에. 근데 이유를 말씀 안 해요. 왜 여호수아에게 말해야 되는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말씀하실 때도요, 이유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해라 하실 때. 우리의 중요한 건 뭐다? 순종하냐 안 하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 아말렉과 싸우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말렉을 도말시키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해서 다시 한번 기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다? 신명기를 말씀해 주실 때가 언제다? 모세가 죽기 바로 전 마지막 설교 때. 네. 자, 그 이후 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그럼 잊지 말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아말렉을 쳐라 이거예요.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너로 안식을 주실 때에. 네. 이유가 뭐예요? 이유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무엇 때문에? 18절 말씀.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방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땅에 이끌어내셔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시고 지금 이 많은 장정만 60만 대군이 되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 광야를 건너고 있어요. 네. 그러고 있는데 어때요? 르비딤에서 아직 시내산 안 갔다니까요. 르비딤에서 그 물도 없어갖고 막 물 먹고 헤매고 있고 못 먹어서 막 헤매고 있고 기지맥진해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디서 가장 먼저 쳤어요? 가장 먼저 전쟁한 성 여리고성. 여리고성 지금 누구를 말하려고 하는데 아니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어떻게 지금 그때 어떤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일과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이끌어 내셨다는 것을 듣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말렉도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지요. 그런데 뭐 했어요? 쳐들어왔어요. 죽이겠다고, 없애겠다고. 그건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 이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속에서 라합은 왜 인정받았다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내가 구원을 받고자 그 하나님의 백성인 정탐꾼들을 살려주면서 뭘 걸었어? 조건을 걸었어요. 그냥 살려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탐꾼을 살려준 것은 인간적으로 인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도 구원을 받겠다고. 지금 어디가 초점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라합이 왜 정탐꾼 숨겨줬다고요? 자기 목숨 걸었어요. 그때 들키면 자기까지 죽어요. 그런데 누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라합의 믿음이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아말렉을 없애라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뭐 했다는? 공격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차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들로 인해서 그 일들을 내가 막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분명히 끄집어낼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무엇으로? 빛으로 나를 비춰야 돼요. 내 안에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한, 우리는 여태 뭐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열심히 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내가 한 내 모습을 보고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회개도 하고 그 삶을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하니까 뭐가 없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변화가 없고 똑같더라. 뭐만 하지? 교회만 다니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 몇십 년 했고 목사고 장로고 교회 권사고 집사인데 뭐 하더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우리 언니가 왜 교회 안 가는 줄 아세요? 그 방을 얻어서 살았는데 그 집주인이 이제 쥐가 샜나 봐요. 저기를 한다고 수리를 한다고 키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키를 줬대요. 아무 생각 없이 줬대요. 그 집주인이 교회 다니는 집사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처음에는 뭐가 없어진지도 몰랐대. 옷이 없어진 게 한두 개가 아니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말은 안 하고 나중에 뭐 어째갖고 돈을 얼마를 주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 것들 더더욱이야. 나는 절대 그것들 안 믿어. 우리 언니 말이에요. 내가 너는 인정해. 너는 인정하는데 그 위에는 아무도 인정 안 해. 말도 하지 마 나한테.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처음에는 저에 대해서 저기 이제 가까이 안 지내기 전에는요 계속 떨어져 살았으니까 처음에는요 엄청 저를 보고 막 공격했어요. 교회 다니는 것도 뭐 어쩌고 저쩌고 니네들이 너 똑바로 잘해라 그러고 엄청 공격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공격은 안 해요. 지금은 내 앞에서 교회에 비난은 안 해요. 비난은 안 하는데 참는 거죠. 이제 그러기 전에 그러더라고. 내가 너는 인정해. 너는 인정하는데 그 위에는 교회 다닌 것들 다 아무도 안 믿어. 그럼 얼마 전에도 그러더라고. 그 수영장에서 만난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천주교 다니고 한 사람은 뭐 불교 다닌다든지 두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고향 사람이고 오래 몇십 년 친구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우리 언니한테 상대편 비난을 하더라는 거예요. 흉을 보더라는 거예요. 우리 언니 나한테 그래 나를 만나가지고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왜? 나는 인제 만났고 그 사람들은 몇십 년 친구야. 둘이 교회 다녀. 근데 이쪽 사람이 없으면 이쪽 사람이 나한테 흉보고 이쪽 사람이 없으면 이쪽 사람이 나한테 흉을 본다. 이건 뭔 짓이냐 그래. 근데 이러니까 사람들 만나기가 싫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해서 우리의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가? 세상 사람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너나 할 것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어. 자기 모습을 못 본 것뿐이죠. 다른 사람 보고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 눈에 들보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티 있다고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에요. 내 눈에 들보부터 봐야 돼요. 내 안에 것도 보지 못하게 들보로 꽉 막고 있어요. 그런데 그 들보도 안 치워. 치울 생각도 안 해요. 치워야 하는지도 몰라요. 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이 허공에 치는 메아리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쳐서 걱정시켜야 돼요. 그러한 삶이 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현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내 삶을 바꾸고 있느냐.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지고요. 교회 100년을 다녀도요. 집사 아니라 권사 아니라 장로 아니라 목사라 해도요. 주님 앞에 서면요. 너 말씀대로 살았느냐. 왜?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네가 믿는다면 네가 무슨 삶을 살아야 돼? 네가 영생을 얻고 싶으면 영생을 얻는 삶에 대해서 적힌 말씀대로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걸 도와주시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목숨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언제나 공의로운 재판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